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아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반성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반성문이죠. 한창 때를 쓸 나이라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고집을 심하게 부렸는데 저걸 그냥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의 감정이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불러다가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어떤 것을 잘못했고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붙여두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버렸는지 청소하다가 사라졌는지 남겨두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한 번쯤은 반성문이라는 것을 써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반성문은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받기 위해 쓰는 것이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도 반성문을 보고 형량을 줄여주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처벌의 목적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성을 진정성 있게 한 경우에는 그 벌을 감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에 했던 잘못을 멈추고 진정성 있게 내가 반성합니다라고 하고 이후의 삶을 이제 뉘우친 삶,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성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일종의 반성문과 같은 성격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삶 속에서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거나 말씀을 어기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이나 이스라엘의 제사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문을 쓸 때 반성 없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 없이. 청소년 시절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릴 때 많이 그렇게 합니다. 사고를 치고 선생님께 혼나야 하는데 아이들이 별로 겁을 먹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반성문 한 장 쓰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성 없이 그냥 잠시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반성문이나 받아야 할 벌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어떠한 뉘우침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심정일까요? 반성문을 쓰고 있고 벌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한 장 쓰고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철이 없었던가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참 속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런 답답함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고, 남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2개의 지파가 뭉쳐서 남유다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지자는 여기 남쪽 유다 지방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는 위쪽 지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겠죠. 일단 이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배경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생겨난 왕국이었기 때문에 종종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언제나 강대국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자주 침략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이 일종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길이 나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처럼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가 강성해져서 다른 나라로 침략을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집트가 강성해져서 아수르로 침략을 해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했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편을 들게 된다면 이집트는 아수르를 점령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항상 이어졌던 곳이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수르가 제국적인 힘을 보여주며 치고 나왔습니다.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 연합군 중 하나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전까지 자신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제국주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죠. 문제는 아람과만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힘을 더 모으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그리고 옆에 있는 아람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대적해보자, 대항해보자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남유다가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먼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한때 하나였던 그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남유다는 위기를 느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했고, 아수르가 이것을 핑계 삼아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초토화를 당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국가,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리면서 자꾸 나라를 지키려는 모습을 두고 사람의 명령을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5절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기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6장부터 나오는데요.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답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좀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할 말씀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는 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6장 성경 앞에 그 소제목이 붙어 있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이 말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사실은 불성실한 회개였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회개가 진정성 없는, 반성 없는 형식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찢으셨으나 싸맬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런데 어차피 싸매 주실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인 것이죠. 특히 3절에 보시면 더 확실한데요. 새벽별이 뜨는 것 같이 때가 되어 비가 내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 밤이 되어 새벽이 되면 별이 뜨듯이 또 때가 되면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도움도 그렇게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 앞에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스라엘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에서 알자라는 말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나올 때는 헛된 노력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이 굉장히 헛된 노력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회개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헛된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동반합니다. 여기서 태도라는 것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따지고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따지고 드는 모습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모든 잘못을 인정한 후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회개라는 말 뜻도 돌이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아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회개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처지가 좀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알겠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게 대신 용서해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없는 회개예요. 진정성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읽는 책에 보면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듣기 싫어하는 말 1순위가 무엇일까요? 뭐니? 네, 분명히 읽었는데 말이죠. 뭐냐면요, 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책의 설명에 따르면 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남자는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그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남자들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죠. 남자들의 말도. 근데 어찌되었든 기계적인 사과는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기계적인 사과. 이스라엘의 의미 없는 회개, 뻔뻔한 회개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 빨리빨리 그냥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빨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뻔뻔한 회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라 하시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도대체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답답하고 당혹스러우며 어처구니 없어 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반복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죠. 아람만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강대국을 한 번씩 다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의지했고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의지했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의지할 때마다 그 나라에 속한 우상도 함께 의지했습니다. 우상이 온 나라에 퍼져서 왕실이건 제사장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우상을 섬기던 모습들이 있었죠.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귀담아 듣기나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의 인애가 아침이 되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이는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로 직접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워낙 광범위한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인애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있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죠.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정을 지키고 선하게 하는 것,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을 인애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가정 안에서 그 관계에 충실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 이것을 인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인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단어는 하나님께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인애가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인애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인데요. 이 말을 번역한 용례를 찾아보면 인자하다 할 때 그 인자라는 말도 있고요. 우애, 형제 간의 우애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후대한다, 선대한다, 자비를 베푼다, 긍휼히 여긴다, 선한 일을 한다, 아름답게 행동한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힘써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할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이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나 금세 사라졌던 것이죠. 진정성이 없으니까요.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회개한들 그 회개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형벌이 있을 뿐 용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도리를 충실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애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창조했다. 나는 너희를 자녀로 삼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두고만 볼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테니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구원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며 정직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쉽게 회개하는 것 말고요. 처절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뿌리며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삶을 동반하지 않는 회개는 절대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오직 형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해야 할 역할, 그 도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제사만 잘 드린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게 제사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니,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더 넓은 영역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이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진정성 있게 드릴 때 그것이 형식을 뛰어넘는 진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시간이 흘러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유대인들은 형식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본질이 없었죠. 하나님의 마음. 이들이 형식을 얼마나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그 형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드러나지 않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데 자기의 재산이 아까우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고르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사용을 못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부모를 봉양할 재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 드렸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하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지금 제자들한테 나와서 당신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면서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해야 할 부모 자식 간에 해야 할 천륜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본질은 없어지고 그 율법이라는 형식만 남아서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이 정말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외식하고 있구나. 내용 없이 본질 없이 형식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구나. 헛되다. 헛되다. 믿음은요. 형식에다가 본질을 채울 때 완성이 됩니다. 본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형식만 잘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채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그 안에 말씀으로 내 속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내 마음이 더 충만해졌다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전과 달라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형식이 따라와야 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깊어졌다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 사모함으로 나와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과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고요.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속이 변화된 만큼 본질을 채운 만큼 형식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형식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본질만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형식 안에 본질을 잘 채워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본질이 채워져 있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식과 본질 모두 다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너희는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넣어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새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회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요,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죠. 예배의 본질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 드림 없이 형식을 잘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본질은 무릎을 꿇는 것, 금식하는 것, 몇 시간 하는 것 이런 것일까요?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형식 안에 담겨져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죠. 여러분들은 본질을 지키면서 형식을 하고 계십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형식을 지키는 것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남들한테 보여지거든요.
이 형식을 지키는데 민감하지만 사실은 그 형식 안에 본질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형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본질을 채워 넣어서 하시라는 것이죠. 껍데기만 화려한 것을 두고 우리는 싸구려라고 합니다. 야, 보기에는 좋지, 써보니까 엉망이더라, 역시 싸구려, 돈값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는요, 겉과 속이 모두 좋은 것을 말합니다. 삶이 없는 회개를 멈춰야 합니다. 삶이 없는 예배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삶이 없는 기도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말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신다면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우리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도리를 지켜나가고 있는가? 본질을 지키며 형식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애라는 인간의 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본질을 이루며 형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